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며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의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종의 길이라는 좁은 길, 종의 길이라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할 대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 즉 그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갈 그 길을 고민하고 숙고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포적 사명의 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시위대 뜰에 구금된 그는 근위대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고 또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망? 협상? 아니면 그 모든 일을 수긍하는 것? 어쩔 수 없구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한 위험 요소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일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갇혀 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인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의 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이들 앞에서 그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1절에 마տն의 아들 스바다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반바벨론파입니다. 친애굽파죠. 그들은 핵심 인물입니다. 고관들입니다. 이러한 인물들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주눅들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전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 좋건 나쁘건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선포적 사명의 길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좋지 않은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길은 바로 선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이 선포적 사명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선포 후에 구덩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의 길이 있다. 빠짐의 길이 있다. 말씀의 기로를 포착하고 전하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오는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줄로 내리었다. 그런데 그 상황, 물도 없습니다. 진창, 진흙밖에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을 하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였다면 그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일이지 왜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불안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이 아니요, 같은 민족이었던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눈물이 좀 하염없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전임 사역자로서 12년 동안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 남몰래 울었던 그러한 일로 그 일들을 또 해결하고 또 견뎌낼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진흙 속에 구덩이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을까요? 추위와 굶주림. 마실 물마저도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는 그러한 깊음에 들어간 예레미야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예레미야와 같이 던져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가족들에게마저 그 던져짐을 당했을 때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아픔들 우리가 알 길은 분명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선포한 길이었기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더욱더 악해지는지 악화되는지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는 것 같은지 우리는
참 아쉽고 거기에 두려움까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끝이 아니면 우리에게 큰 희망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에베멜렉을 통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목 놓아 울어도 그저 도와달라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에베멜렉은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간청합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후에 구덩이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너무나도 낙심됩니까? 외롭습니까?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는 성도님이 가족의 그 구덩이에 빠져서 가족의 그 내몰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내가 에베멜렉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레미야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구원해낸 그 에베멜렉처럼 쓸 수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끊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주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선포적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선포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이 시국에 교회가 이 땅의 민폐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낙심해야 됩니까? 오히려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경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에베멜렉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구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는 주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종의 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기에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여 그 선포로 인하여 상황의 악화됨을 경험할 때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믿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에베멜렉과 같은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사용해 주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걸을 때에 선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담대히 걷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에베멜렉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